마가복음 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펴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5장 1절에서 8절. 그러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가라사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로라. 아멘. 이 말씀은 마귀가 사람에게 저지른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과의 접촉을 꺼려했으며 다른 사람들도 그를 만나는 것조차를 위험하게 느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 만일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들을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사람이 부근에 있다면 피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성경 속에 있는 사람이나 우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귀신 들린 그 자신에게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 자신조차도 위험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는 그 자체를 두려워하고 멀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내 자신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 감사할 뿐이죠. 여기서 이 사람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마귀는 무엇을 갖다 줍니까? 마귀는 고독과 철저한 외로움을 갖다 줍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할까요? 그들이 외롭기 때문에, 고독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자살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 역시 마귀가 들어가서 자신을 헤아리지 못하겠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이 사람이 자유에서 벗어나게 된 것은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그 어느 것도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어떠한 것이 자리 잡고 있을까요?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내 안에 마귀가 들어오게 되면 일단 적개심을 갖게 됩니다. 사랑이 없어지죠. 마음의 사랑이 없어지기 때문에 일단 상대방을 적개심을 갖고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결코 내 마음에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나를 항상 어지럽히고 내 주변에 무언가를 흐트러 놓는 그 영이 여러분 집안에 있나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을 믿는다지만 여러분 안에 과연 무엇을 받아들이고 있는지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많이들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 무조건 천국을 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닫는 순간 여러분은 많은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많은 것을 내려놓고 나가다 보면 때로는 내 자신이
바보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예전에 나는 이 모습이 아니었는데 자꾸 하나님 앞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것도 용서해야 되고 저 모습조차도 용서를 해야 되는 그러한 환경에까지도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사랑하고 있는 것이 과연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제 일로 되어 있는지요? 저는 그전에는 하나님을 제가 정말 제일 먼저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제일이어야 된다 그럴 때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것은 제 자녀였습니다. 자녀가 우상이었어요. 정말 불면 날아갈까, 비 맞으면 안 되고 떼약볕에 걸어가는 것도 못 보고, 그것이 바로 우상이더라고요. 그것을 하나하나 깨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은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마귀를 물리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안에 있는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안에 마귀가 늘 찾아올 때 여러분은 함께 그와 호흡하고 그 마귀에게 많은 것을 내던져 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 영혼까지도 마귀에게 좀먹히는 것이죠. 우리의 정신은 아주 강한 것 같으나 아주 약합니다. 때로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 같은데 뒤돌아보면 너무나도 나약한 모습을 여러분들 스스로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설 때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들어온 여우를 몰아내십시오. 여러분 안에 어떤 여우가 여러분을 잡고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우리에게는 더하고 덜한 차이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귀는 늘 꾀하고 있지요. 사단이 가장 즐겨 쓰는 말이 혼합주의입니다. 그 혼합주의에 여러분들은 같이 호응하고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혼합주의에 가면은 다른 하나는 우리의 영을 혼합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는 종교적인 열심만을 갖게 될 뿐이지 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인이 되지 마십시오. 우리 이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종교인이 있는지 여러분은 혹시 종교인이 아니신지요? 여러분들은 종말론자는 아니신지요? 물론 주님은 언젠간 오실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밤에 찾아오실 수도 있고 어쩌면 내년, 후년 모르는 일입니다. 그분이 오시는 것은 아무도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때로는 종말론주의에 빠져서 있는 사람들을 보았었습니다. 종말론주의보다는 내 자신의 종말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 자신이 종말론주의자, 내 자신에 대한 종말론주의자가 되어 있는다면 우리는 꼭 주님 앞에 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으로 있건 여러분들은 심판대를 꼭 거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심판대 그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을 것입니까? 나의 욕심과 나의 자아와 나의 혈기 그 모든 것을 여러분은 안고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 세상에 이곳에 있을 때 여러분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그 사랑으로 봉사하며 살아온다면 여러분의 그 모습을 가지고 또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 설 때 유구무원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그곳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지난 과거를 스크린처럼 보여주실 것입니다.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유구무원이겠죠. 아무 말을 할 수 없는 것. 분명한 것은 천국과 지옥은 있는 것이니까요. 우리의 영혼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 사람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자신의 영혼을 빼앗겨서 헤매이고 다니고, 우리의 영혼은 얼만큼 빼앗겨서 헤매고 다닙니까? 지금 밖에를 나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위치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오다 보니까 서울역에서 많은 노숙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겨울에 올 때는 별로 보지를 못했는데 이제 날이 더워서인지 그냥 러닝 셔츠에 바지에 그냥 다 더럽고 완전히 정말 거지예요. 그리고 남자들이 여기저기 다 누워있는 거였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내 몸이 신체가 건강하다면 어디 가서 막일을 해도 그들은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자기를 놓아버렸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 영혼에 주님의 빛이 들어가 있다면 그들은 일어설 것입니다. 주님의 빛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이러한 결단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꼭 내 자신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떤 역경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그 역경을 딛고 일어서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셔서 그 역경 속에서 통과를 할 수 있게끔 우리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대학을 가도 또 사회나 직장을 가도 다 시험이 있고 면접이 있습니다. 하물며 천국을 가는데 그 시험이 없겠습니까? 더 커다란 곳을 가는데 우리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찾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슴속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정말 애타게 찾고 있습니까? 혹시 입술로만 아멘 하는 것이 아닌지요? 네, 가슴에서 우러나서 그분을 찾고 외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삶 속에서 겉돌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분을 일으키십시오. 그분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오실 수 있게 문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종교적인 체험만을 누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요? 체험만 갖고는 안 됩니다. 물론 기독교는 체험의 신앙입니다. 그 체험의 신앙이 체험만 갖고는 안 되고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양식이 되어야만 됩니다. 말씀을 아주 많이 보는 것보다도 여러분들 하루에 한 구절만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넣고 계십시오. 길을 가며 어디를 가며 그 말씀을 묵상을 하실 때, 때로는 누군가를 기다릴 때도 말씀을 묵상하며 나와 비교를 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이기적인 모습으로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못 들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녹화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2012년 12월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1월 달에 2012년 11월에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 해에 엄청 바빴어요. 집회로. 계속 11월도 그러고 몇 번씩 집회가 계속 이어지고 그랬는데 어느 집사님께서 본인의 신우가 있는데 그 신우를 집회하는데 데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냥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미국에서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바로 며칠 전에 집회가 끝났어요. 그래서 그러면 바로 오시지 말고 제가 또 집회가 또 잡히니까 그 날에 맞춰서 오시라 그랬더니 이분은 마음이 갈급했던 거예요. 급한 거예요. 급하시니까 그냥 올라오셨어요. 미국에서 무조건 오신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냥 오시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냥 오시면 안 되는데요. 그랬더니 무조건 기도를 해달래요.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나도 참 안타까웠어요. 사연이. 그 신우를 찾으려고 미국으로 갔었대요. 연락이 끊어졌었어요. 연락이 끊어져서 미국을 가서 여기저기를 찾다 보니까 정신병원에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감금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그 감금되어 있는 그 신우를 어떻게 얘기를 잘 해가지고 데리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온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분 가족들은 급한 거죠. 집회를 기다리는 것보다 마음이 급한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기도할 수 없어서 또 그 당시에 한 달에 한 번씩 집회하는 곳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고양시에 있는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목사님 교회에서 그러면 기도를 할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본당을 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시라고. 본당을 내주시겠대요. 그래서 본당까지는 좀 죄송하고 그분만 하는 거니까 본당까지는 죄송하고 그냥 뭐 지하나 어디서 그냥 소위 예배실에서 하겠다니까 아니라 미국에서 오셨으니까 본당을 내주시겠대요. 그래서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분 가족들과 함께. 그분 가족들은 또 전라도에서 올라오시고 그래서 같이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여자분이었어요. 한 40대. 근데 이렇게 딱 보니까 이미 정신이 잘못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여자분이 어느 외국 남자에게 발에 채이고 짓밟히는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였어요. 매를 맞는 것을. 그리고 이 여자분은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 환상을 보여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분의 마음을 열게 하셨던 거예요. 갑자기 막 우는 거였어요. 막 그냥 그 여자분이. 그래서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하고 살았는데 이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고 따라가서 결혼하고 외국 사람하고 살았는데 거기서 아이도 낳고 근데 그 미국 사람은 변해가지고 변심해서 이분을 폭력을 하기 시작했던 거였어요. 그냥 막 구두발로 짓밟고 막 그냥 때리고 막 멍들고 막 그렇게 살아온 거였어요. 그러다 그 남편이라는 사람은 집을 나가버리고 그러다 이분이 머리가 좀 약간 잘못됐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한참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분이 비명을 지르는 거였어요. 하고 그리고 나선 이분이 회개를 시작하게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무엇이든 거저 일하시지 않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더니 이분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로 깨끗하게 치료가 되었어요. 치료가 되어서 그 한 일주일 후에 함께 식사를 하고 그때 만났을 때 더 깨끗한 모습으로, 완전한 모습으로,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셔서 모든 걸 정리하시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교회를 다니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치료를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회개가 없이는 결코 치료를 하지 않으십니다. 회개할 수 있는 마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이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과 물질, 가정의 불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마귀, 바로 그 여우가 우리 안에 집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 지어진 그 집을 부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을 덮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을 늘 항상 인도할 수 있게끔 주님을 받아들이세요. 주님을 우리는 그냥 말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분이 온전히 들어오셔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움직이시고 여러분의 발길을 인도하실 수 있게 하셔야만 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걸 맡긴다고 하면서 실은 맡기지는 않고 우리 입술로만 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심령에 정말 주님의 강한 역사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늘 동일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가정 안에 화목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사랑을 기도하세요. 여러분, 누군가가 밉습니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밉습니까? 그러나 미워하지 마세요. 그런가 보다. 그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었나 보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덮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발걸음을 내디셔야만 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 찬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가 되고 또 나아가서 여러분 주위에 모든 이들이 다 변화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하십시오. 여러분 전도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여러분의 모습에 예수님의 빛이 나올 수 있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습에서 주님의 빛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가득하시고 성령 충만하시다면 여러분의 삶은 분명코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추구하십니다.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지며 여러분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것으로 마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